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청지기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을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 우리 4절만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내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이자 청지기 임명주일로 지킵니다. 올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래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귀한 청지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직분을 주신다 할지라도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응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에 은혜 보좌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상의 행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전화 의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 코로나도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한 마지막 주일이자 청직 임명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성도의 직분, 또한 여러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여러 직분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겠노라고 하나님이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많이 남겨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맡김 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좀 하나님을 기쁨을 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동과 정말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이라 청지기 임명주일로 지킵니다. 안타깝게도 함께 모여서 또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 마땅하지만 코로나로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가정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과 축복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이 청지기 임명주의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직분을 임명받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한 나라의 어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장관을 맡아주십시오. 어떤 직분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자부심, 귀한 직분이지요. 하물며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이 여러분 생각에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귀한 것이고 큰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 임명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첫째, 우리 모두에게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그런 성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자녀된 성도의 직분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낼 그런 사명과 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다시 한번 귀하게 생각하고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직분을 얘기하니까요.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복 받는다는 말에 열심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런 부인을 보고 목사님이 참 귀하게 여기고 5년만 더 열심히 교회 생활 잘 하시면 집사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드디어 5년이 되는 해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만족하지 못하고 목사님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목사님 5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집 안 사주나요? 목사님이 그러자 점잖게 묻습니다. 네? 집이라니요?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5년간 열심히 다니면 집 사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래서 제가 오늘 집사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까? 집사님,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집사 직분을 집사 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을 사준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직분을 주신다는 거죠. 물론 집을 사주면 좋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만약 사준다면 얼마나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나올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직분을 감당할 때 주시는 그런 보람과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금주의 찬양 여러분 이번 주에 많이 불러보시기 바라는데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요. 당신의 그 충성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요. 우리가 맡겨진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가장 귀한 직분을 감당한 사람 중에 하나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할지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상고하며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카톨릭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높여서 심지어 경배와 숭배 대상으로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라고 호칭하기도 하고, 심지어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까지 여러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도 아니고 승천한 것도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개신교에서는 마리아 숭배를 경계한 나머지 마리아에게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본받고 따라야 할 그런 마리아의 믿음과 결단과 헌신마저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리아는 그새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놀라운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의 온 세상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실 때 사용한 쓰임받은 여인, 축복의 정말 통로가 된 여인, 정말 가장 귀한 여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이 땅에 보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할 여인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천사 가브리엘은 저 갈릴리 나사렛 땅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시골의 순박한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내게 숙티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려줍니다. 숙태모지라고 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수많은 동정녀들 중에, 처녀들 중에 하필 마리아를 통해 이 땅의 메시아를 보내셨을까요? 당시에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철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가꿔진 아름다운 여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만 해도 그곳엔 유대교의 엄격한 종교적인 훈련을 받은 좋은 믿음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잉태할 사람을 찾지 않고 나사렛 저 시골 동네에서 시골 처녀 마리아를 선택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 성탄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청직 임명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마리아의 축복,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그런 결단, 마리아의 믿음을, 그것이 나의 결단, 나의 믿음, 나의 헌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축복 풍요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받는 그런 소망이 되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귀한 성탄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본문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을 잉태하며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에 보면 성경은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굳이 그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마리아의 고향을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도 그냥 나사렛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나사렛 동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굳이 나사렛을 강조해서 소개하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고 인구도 적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도 받지 않는 아주 그런 좋지 않는, 요즘 말은 물이 좋지 않은 그런 동네라는 것입니다. 당시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두로 시돈으로 가는 그런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군대나 또한 장사를 하는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인들은 반드시 나사렛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군인들과 상인들이 많이 지나다니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타락된 문화가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사렛은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우리 선지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라고 빌립이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죠?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오히려 빌립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작고 별로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런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메시아 구주가 탄생할 수 있느냐? 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한 여인을 선택하실 때 유다 지방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서, 그 중에서도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것. 그것도 교육을 많이 받지도 못한, 그리고 나이도 아직 어린 순박한 시골 소년을 선택한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가 선택된 것, 그것은 마리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마리아가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 그는 신분도 지식도 환경도 훌륭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사렛 동네 시골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 한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죠? 은혜 받은 자여 라는 말이었습니다. 2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구원을 주신 것도 내 힘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와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특별히 이런 성탄절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늘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스펙이 있는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조건을 가진 그런 여인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나사렛 시골 동네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평판도 좋지 않는 그런 시골 동네에 한 시골 처녀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도 주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영광을 얻은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입니까? 구원받은 것입니까? 천국을 여러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큰딸 애영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들려준 찬양이 있는데 참 이 찬양은 잊혀지지도 않고 참 기억이 생생해요. 그만큼 참 쉬운 가사이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준 찬양이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에 감동이 되게 제가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나는 키가 비록 작아도 나는 뻐드렁니 있어도 나는 쌍꺼풀이 없어도 배가 불쑥 나와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네. 모두 똑같이. 여러분 얼마나 참 가사가 단순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내가 비록 키가 조금 작아도 뻐드렁니 있어 쌍꺼풀이었어도 배가 불쑥 나와 우리의 모습이 좀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참 그런 찬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선택받았고 오늘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구주를 보내신 그 하나님 은혜를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이요 은혜인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이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일을 계속해서 마리아처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은혜에 먼저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여러분이 직분을 거절하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정직인 명절에 하나님의 어떤 직분을 주시는지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격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같이 나간 자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직분을 주시더라도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격과 믿음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이렇게 덜 성숙해져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마리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런데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라보 원문에 이 원문에 보면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여러분 한글이나 영어에서 보면 수동태로 우리가 처럼 보이지만 원문에 보면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르게 해석한다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리아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얻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입장에서도 마리아는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찾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능동적으로 그 은혜를 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이 배웠거나 훌륭한 여성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믿음의 연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나사렛이라는 이 작고 환경도 좋지 않은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런 경건한 믿음의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한탄하거나 비판하거나 분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리 춥고 어둡고 추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닫아고 거기에 주눅들고 거기에 묶여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핑계 삼아서 이제 주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직분,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수많은 영혼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맡기신 그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찾고 구하는 마리아와 같은 은혜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찾는 사람,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찾고 구하는,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다 잘 아시죠?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시죠. 그는 사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말도 어눌했다고 합니다. 철자도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신 그에 감사하면서 자기를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했고 세웠던 그런 힘들 선생님처럼 나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사모했다고요. 처음에는 그를 배우지도 못하고 또 어눌해서 정말 교사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주일학교 지도부에서 무디를 처음에는 세우지 않았지만 그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 열정에 반복해서 결국 무디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가장 위대한 그런 주일학교 교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청직 임명주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피하거나 귀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은혜를 저버리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마리아처럼 나였던 데는 선택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고 받고 그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작은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크고 귀한 것임을 기억하며 그 직분을 마리아처럼 구하고 찾고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는 그 직분을, 그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38절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여인인지를 우리는 이 고백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구주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런 기적을 직접 자기 몸으로 체험한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누구보다도 자기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탄생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가 이렇게 그 기적을,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는 믿음으로 자기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수태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까지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결한 처녀가 여러분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맑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정말 인생 끝났다는 그런 일이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 당시 엄격한 그런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상황에 놓인 거예요. 사실 마리아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은, 처녀가 잉태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생 끝장나는 것이랑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천사가 전해주는 이 수태고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4절 말씀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나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죽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impossible,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반응이죠. 그런데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니라. 자, 천사는 마리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덮는다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본래 구약의 성막에 사용되던 그런 용어입니다.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그 위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는데, 바로 그 성막을 덮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즉 하나님의 능력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성적인 결합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먼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어서 아들을 가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도저히 그는 생리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인, 불가능한 여인이었습니다. 평생 아기를 갖지 못하던 할머니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쇠퇴했습니다. 바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바로 잉태할 수 없는 그 엘리사벳의 태를 여셔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게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브리엘은 말을 하지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과학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과학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자들의 생활 속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어려운 기적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 가운데 인간이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법칙은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하죠. 38절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도 메시아를 보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가 믿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걸 믿은 마리아에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적은 마리아의 믿음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마리아 때에는 뭐 생명공학이니 배아줄기니 이런 과학이 없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탄생하는 기적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신학 학자인 레이몬드 브라운은 이렇게 마리아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제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구주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분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핑계를 댑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권을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귀하게 입고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리아가 경험했던 이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우리들도 맡겨진 직분을 통해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순종하며 헌신했습니다. 38절에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의 아름다운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인 마리아는 자신이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자신을 주의 여종 계집종이라 한 것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종이란 주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존재이죠. 종은 주인에게 늘 예 주인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안 돼요 주인님이라고 말은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여종 주의 계집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리고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은 헬라어로 게노이토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보면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일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동정녀 탄생의 성육신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적극적으로 자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헌신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메시아 탄생을 이루어 주셨고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상황을 생각한다면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 관습이나 가치관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엄격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주의 계집종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말은 주님 제가 어떤 죽음의 그런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즉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청지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청지기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귀한 이 신분과 직분, 우리 계신 집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우리에게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여러분 각자의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유인물을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다 카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혹시 여러분이 겹쳐진 것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이렇게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하기를 잘 기도하시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 것이 없다면 나도 이제 직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믿음을 준비하고 인격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더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마리아는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찾고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은혜를 주셨을 때, 직분을 주셨을 때 여러분 놓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맡겨진 직분을 믿음과 순종으로 잘 감당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과 영광의 멸관을 받고 하늘에서도 해가 빛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지기 임명주일로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소중한 직분, 그 은혜를 잘 감당하고 믿음과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리아 같은
그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은혜를 구하며 직분 잘 감당하게 달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제가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이자 청지기 명주일로 주님 앞에 보내고 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은혜로 알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과 순종으로 그 직분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직분을 믿음과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귀한 축복과 멸류관을 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오늘 청지기 임명주일이니까요. 아까 320장 우리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이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 감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귀한 직분과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그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려 헌신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이 복되게 주셔서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만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관광가지 몇 가지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된 대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청지기 임명주일도 그렇게 드렸고 이번 송구영신 예배도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안수기도와 또 말씀 뽑기는 제 처음 예정은 그 계획은 제가 가정별로 다니면서 안수기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함께 그때 예배할 때 안수기도를 하든지 아무튼 조금 더 생각하고 제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필타 이렇게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 일독 이런 시상은 1월 10일 예배 모일 때 성경 일독과 그 다음에 장학금 전달하는 방송으로 또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아이들 경민이 혜지는 그때 1월 10일 날 같이 성경일독 시상과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자세한 내용들은 교회 단톡으로 또 전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영육간의 건강관리 잘 하시고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이 맡기신 그런 직분과 사명을 늘 기억하고 마리아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로 여러분 은혜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직분자로 사명자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